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모데 전후서 목요 이 강좌의 첫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그리고 수많은 환경과 역경들이 우리들에게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버텨냈던 디모데와 같이 우리도 이 힘겨운 상황을 잘 버티며 이기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한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이길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전하는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도 이상한 것이 없도록 하나도 어긋난 것이 없도록 주님의 거룩한 진리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 사모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저희가 시작을 하기 전에 먼저 좀 이름을 수정하지 않으신 우리 않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름을 좀 수정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따가 저희가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나눔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본인의 본명으로 변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린 대로 45분간 강의를 진행하고 45분까지 제가 강의를 하고 이후 20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각자 흩어지셔서 소그룹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번인가 해보니까 계속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좀 나누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이거를 좀 체내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45분간 강의 이후에 소그룹 모임을 진행할 터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름을 자신의 본명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좀 강의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는 PPT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PPT를 좀 만들지 않고 바로 지금 강의 안에다가 필기할 부분은 필기하고 하이라이트 체크할 부분들은 체크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을 읽어달라고 좀 부탁드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냥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강의 안에 있는 그대로 그냥 읽어주시면 되고, 너무 막, 왜 시키시지? 전혀 놀라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다 강의 안에 있는 거 여쭤보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오늘 첫 시간에는 저희가 BRI와 그리고 디모데 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좀 첫 시간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BRI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 BRI라는 말이 뭐냐면은 영어로 Basic Required Information의 약자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하냐면 예수전도단 열방대학에서 성경 공부하는 곳에서 이 BRI의 과정을 가져요. 성경 각 권마다 이 BRI라 함은 뭐냐면 성경의 본문을 읽고 우리가 공부하는데 요구되는 기본적인 정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그냥 볼 수도 있어요. 성경을 그냥 볼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경이 작성되었을 당시의 상황과 그리고 이 성경을 작성한 저자와 그리고 이 성경을 1차로 보는 독자가 있어요. 그 독자들을 알고 저자를 알고 상황을 알고 볼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왜 이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 디모데 전서에서는 이제 또 여성의 문제가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보게 되면은 왜 여자만 갖고 그래?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디모데 전서가 작성되었을 이 당시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그 상황을 알면은 왜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들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 이해를 가지고 좀 성경을 살펴보는 작업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세 번째 강의인데 지난 그 앞선 두 강의 때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BRI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죠. 근데 오늘부터는 좀 BRI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네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디모데 전후서의 전 이해를 좀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저자죠. 저자. 누가 작성했는가? 이 누가 작성했는가의 문제를 우리들은 꼭 따지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마 이 디모데 전후서의 저자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건데, 우리가 이 BRI의 과정, 특히나 이제 하이스쿨의 과정을 겪은 우리 모든 분들은 그냥 누군가 말해서 이 저자가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 전서 후서의 저자는 이 사람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품격 있는 품격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전후서의 저자는 바울이에요. 네, 바울. 1장 1절을 딱 보게 되면 딱 펴자마자 내가 누구다라고 설명을 해요. 바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어떤 인칭을 사용하냐면 자신을 지칭할 때 1인칭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1인칭을 사용했다는 말은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작성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라는 것이 명확해지게 되는 것이죠. 예, 이거는 우리가 1장만 봐도 다 알아요. 근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 이제 하이스쿨 디모데 전후서를 하니까 좀 더 하나 더 추가해 보자고요. 어떤 거냐면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이 자신이 바울이라는 것을 설명하잖아요. 근데 동시에 다른 성경에서 자신을 설명하는 내용과 디모데 전서에서 자신을 설명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돼요. 자, 그게 이 표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디모데 전서 1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하냐? 내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말하고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15절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요. 다른 성경을 딱 보니까 이 말이 딱 맞아요.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교회를 핍박했고요.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사람을 멸하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멸하려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22장, 26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결박하여 옥에 넘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에서 스스로를 지칭하는 것과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 일치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박해했다고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이 심히 박해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 3장 6절을 봐도 교회를 내가 박해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에서 설명하는 바울의 자기 설명과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이 일치하고 있다.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2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스스로를 이방인의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의 스승. 이게 이방인의 스승이라고 말하는데 사도행전 9장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자신을 이방인과 그리고 임금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나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딱 보면은 이방인의 사도가 나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서와 다른 성경에서의 말하는 자신의 설명이 같은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디모데 전서 후서의 저자는 바로 바울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1장 1절에서 자신을 바울이라고 설명했고, 그리고 이후에 1인칭 주어로 자신을 말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들은 배웠으니까 디모데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 스스로에 대한 증언과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에 대한 증언이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바울이다. 사도 바울이다라고 우리들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남들이
물어보시면 디모데 전서 후서의 저자가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저자가 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수신자는 누군가? 수신자. 이 성경을 받는 1차 독자는 누구냐면은 1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오타가 있어요. 오타가 있는데 6장 21절입니다. 6장 21절. 이거 수정해 주십시오. 제가 12절로 해놨을 텐데 21절입니다. 21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라고 나옵니다. 너희. 처음에 디모데라고 했다가 갑자기 너희라고 해버려요. 너희는 몇 인칭이죠? 2인칭이에요. 예. 디모데 그냥 처음부터 일관되게 디모데가 아니라 너희라고 작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1차 수신자는 디모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구에게 보낸 편지냐면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이틀이 리더를 위한 격려와 지침서잖아요. 그렇죠? 리더를 위한 격려와 지침서인데 요거와 좀 더불어서 제가 설명드릴 게 뭐냐면 저는 좀 리더에 대해서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리더는 그냥 어떠한 위치, 어떠한 직분에 있는 아니면 뭐 목자를 맡은 사람을 리더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는 이전 리더스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리더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리더라고 봐요. 저는요. 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리더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리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세상 속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일진데 그런 온전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저는 리더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당연히 다 리더로 일어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바울도 이런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 전체에게 남기는 거거든요. 이 내용들이 그냥 디모데 한 사람만 염두할 것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염두해야 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염두하고 생각하고 고찰해야 할 말씀이다.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아마 바울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와 같은 결에 의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좋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리고 모든 곳에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끼쳐나가는 리더가 되시기를 바라요. 예. 이렇게 수신자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요게 정말 중요한데요. 상황입니다, 상황.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의 상황은 무엇인가? 당시의 상황. 이 상황을 살펴보려면 좀 두 가지의 측면을 봐야 돼요. 뭐냐면 사도행전에서 보는 지금 이 사도행전으로 보는 상황과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내부적인 상황을 우리들은 두 개를 동시에 봐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뭐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실 때에 그냥 바울 서신만 보지 마시고 사도행전이랑 같이 보시면은 상황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결을 따라서 저도 사도행전으로 보는 상황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은 이래요. 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 교회에 갔습니다. 에베소에 들렀어요. 에베소 교회에 이제 들러서 약 3년간 거주를 합니다. 3년간 거주하면서 그냥 있었을까요? 탱자탱자 놀지 않았겠지요.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내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3년간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그에 따라서 에베소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씩 이제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어떤 영향력이 끼쳐지느냐? 복음의 영향력이 주변에 점점 더 끼쳐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는요, 에베소는 좀 지역적인 특성을 설명을 드리자면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예. 항구 도시라는 말은 뭐냐면 일단 무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겠고요. 그렇죠? 항구이니까. 그리고 무역이 계속 이루어졌겠고 무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문화들과 다른 나라의 신들에 관한 그 지혜와 지식이 계속해서 오고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이 에베소는 또 뭐가 있었냐면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겼어요.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겨가지고 그 여신을 위한 뭐라 그러죠? 신전이 있어요. 신전. 그러한 이방신을 향한 열심과 그리고 이방신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이 신들이 막 짬뽕되고 섞여가지고 아주 기괴한 우상들이 있었던 것이 에베소입니다. 모든 항구 도시가 다 그렇지만 이 에베소도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소동이 벌어지게 돼요. 복음이 이제 영향력을 점점 더 이제 끼쳐지고 복음으로 인해서 점점 더 이제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다 보니까 소동이 일어나는데 뭐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냐? 그 신전에 우상을 만들어주면서 밥벌이를 하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상을 만들어주면서 이제 내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되니까 자신의 일이 끊어지게 돼요. 점차 이제 끊어지게 되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먼저 선두로 탁 나타나가지고 결국 바울과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좀 앞당겨요. 이런 소동 때문에 좀 앞당겨서 이제 바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나와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소동이 일어나고 바로 이제 넘어가는 거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회에 좀 정리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좀 온전히 세워야 될 부분들을 미처 다 정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굉장히 염려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일단은 떠나야 되고 계속 소동이 일어나니까 자신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동이 일어나니까 떠나게 되는데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은 계속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 바로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디모데를.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들을 잘 수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게 좀 어려워져요. 에베소 교회에 이단의 도전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 이 디모데를 위해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펜대를 듭니다. 그 펜대를 들어서 쓴 게 뭐다? 디모데 전후서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게 사도행전으로 보는 디모데 전후서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디모데 전후서로 보는 상황을 좀 살펴보죠. 자, 디모데 전후서를 살펴보게 되면은 율법주의에 대한 문제가 언급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자, 얼마나 중요했던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언급이 되는데 이 후메네오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또 언급이 돼요. 네, 또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고 하는 금욕주의가 있었어요. 금욕주의가. 그런 것들이 막 여러 가지의 외적인 복합적인 작용들이 일어나서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디모데를 곤란하게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 무엇이 있었다? 율법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율법주의는 뭐냐면 복음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괜찮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당신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견해를 펼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죠. 또 하나 영지주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지주의는 참 많이 들어보죠. 영지주의가 뭐냐면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봅니다. 이원론적으로 그들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선해요. 그리고 물질적인 세계는 악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악한 물질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못 받아들였을까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물질은 악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신이 이 땅의 그 지배자가 가장 높으신 분이 어떻게 초라한 물질을 입고 오실 수 있냐? 말도 안 된다라는 견해가 바로 영지주의예요. 그리고 영지주의 안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비밀의 지식인 영지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이 영지가 지혜, 비밀의 지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없으면 당신들은 구원 못 받는다라는 견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아래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영지주의가 이해하는 구원이 있어요. 영지주의가 이해하는 구원은 뭐냐면 자, 요거를 좀 한번 우리 장석현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영지주의가 이해하는 구원 한번 읽어주시죠. 죄악된 인간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하늘을 거쳐야 하는데 각 하늘마다 문지기가 지키고 있고 그 하늘에 들어가려면 암호를 말해야 하는데 그 암호가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신령한 지식이었다. 그들은 온갖 허탄한 신화를 꾸며내고 신들의 족보를 만들어 놓았다. 이런 이야기와 족보를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장석현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비밀의 지식을 그 신화들을 짬뽕해서 그리고 후에는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이 또 뒤섞여서 창세기의 그 역사들을 막 짬뽕시키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막 왜곡되고 이상한 진리들이 이제 전파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발생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발생하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이 바로 이 두 문제였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협이 있습니까? 교회에.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제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이게 환장하겠는 거예요. 이런 지식과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지식들이 막 쓰나미로 몰려오고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이것 때문에 막 문제들을 막 사람들이 일으키니까 뭐 이게 힘든 거죠. 그러니 이제 바울이 어떻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 연소한 이 우리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중심 내용과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른 교훈을 지켜 행할 것과 여러분 이건 좀 체크해 주십시오. 바른 교훈을 지켜 행할 것과 그리고 바른 교훈을 따라 교회를 가로치고 세우는 것을 중심적으로 전하고 있다. 예. 바른 교훈을 지켜 행할 것을 강조하고 바른 교훈을 따라 교회를 가르치고 세우는 것을 중심적으로 전하고 있대요. 이것이 리더의 책무이고 그리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역할인 거예요. 바른 교훈을 우리가 먼저 지켜 행해야 돼요. 또한 바른 교훈을 따라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그냥 나만 알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걸 가르치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을 우리들은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 전후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네 가지로 좀 이거를 설명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주의, 영지주의, 율법주의와 영지주의가 혼합된 허탄한 신화들,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제 단도리를 치는 거죠. 아니다. 그거 안 된다. 라고 딱 이제 단도리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네가 지금 힘들고 지쳐 있지만 네가 행해야 할 일이 있다. 교회에서. 마땅히 네가 행해야 할 일이 있다. 그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지침들을 이제 주는 거예요. 구체적인 지침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막 해야 돼만 하면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막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라고 혼나면 얼마나 힘들어요. 격려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에 담겨져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 요것만 말했는데 벌써 30분이네요. 큰일 났네. 나갈 게 많은데, 네, 나갈 게 많은데, 제가 빨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챕터 1입니다. 챕터 1. 챕터 1. 바른 교훈과 거짓 교훈 1탄이에요. 네. 네, 요것도 읽어봐야 되지만, 예, 요거 따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따로 읽어보고. 1장 1절부터 2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디모데에게 문안을 하는 목자 바울이 보이거든요. 항상 바울은 성경의 시작을 문안 인사로 시작을 해요. 문안 인사로 시작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그냥 내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내 권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사명자로 보내셨고 사도로서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 온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들과 딸들도 이런 정체성이 필요한데 내가 그냥 유전학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다. 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내가 뿅 하고 태어난 것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사명자로서 서게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는 살아갈 것이고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지음 받았다라는 이런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뭘 세워야 되냐면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내가 지금 이 교회에 홍익교회에 우리가 부름 받았잖아요. 우리가 뭐 우연히 온 게 아니라 이곳에 온 것이 바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오게 된 것이고 이곳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맡겨진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들은 잘 염두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이제 바울이 문안 인사를 남겨요. 문안 인사를 남깁니다.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죠? 내 아들이래요. 참 아들이래요. 참 아들. 참 아들이라고 디모데를 칭하고 그리고 영적 아버지로서 이 아들인 디모데를 토닥토닥 껴주거든요. 처음부터.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여러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네, 우리들은 그냥 이제 성경 보면 그냥 있나 보다 싶죠. 그냥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나 보다 싶은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모든 바울 서신을 다 보게 되면은요, 문안 인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긍휼이 들어가 있는 문안 인사는 디모데 전후서밖에 없어요. 딴 곳에는 다 은혜와 평강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네. 여러분, 이게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평강입니다. 오타가 많아요. 네. 평강이에요. 다른 데서는 그냥 은혜와 평강이라고만 하는데 디모데 전후서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긍휼이 포함되어 있어요. 긍휼. 네, 긍휼이 덧붙여져 있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합니다. 엘레오스라는 말은 제가 적어놨지만 하나님의 무슨 도우심이요? 적극적인 도우심이 있어요. 적극적인 도우심. 적극적인 도우심. 그리고 부드러운 자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긍휼에 담겨진 의미예요. 긍휼에 담겨진 의미.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육체적인 한계도 있어요. 그렇죠? 육체적인 한계도 있고 연소해. 너무 어리죠. 주변에는 지금 늙은 장로님들 계시고 나보다 훨씬 오래 산 교사들도 있고 그 틈바구니에 있는 그 한계에 직면한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 디모데에게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를. 그리고 주님께서 부드러운 자비로서 우리 디모데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내용이 여기 문안인사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했는가, 그리고 지금 이 디모데의 상황을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다라는 점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이따가 소그룹에 이제 우리가 나눌 질문인데, 자, 나의 영적인 가족은 누구입니까? 영적 가족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지 이따가 한번 나눠보세요.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3절부터 7절까지는 본격적으로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체크할 부분은 뭐냐면, 체크할 건 많지만, 여러분들 명하여를 좀 체크를 해주시겠습니까? 명하여. 그리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네, 여기를 좀 체크를 해주십시오. 자, 지금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지금 단도리를 치고 있다 그랬죠.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도 드러나는데, 지금 우리들이 볼 때는 그냥 한글말이지만 사실은 군사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군사 용어. 그러니까 군인은 뭐예요? 명령에 의해서 까라면 까고 기라면 기고 죽으라면 죽어야 되죠. 네. 그런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다른 교훈을. 네. 상관이, 그래서 명하여가 파랑겔로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상관이 엄한 명령을 내리다. 엄한 거예요. 굉장히 엄한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할 거. 반드시. 오죽했으면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 8번이나 사용했겠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트러블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라 함은 네가 배운 것과 훈련한 것과 다른 이상한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허용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다른 교훈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꽤 긴데 헤테로디다스 칼레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박스를 여러분들 채워 넣으셔야 되죠. 이게 뭐냐면 이단적 사상이에요. 이단적 사상. 그러니까 정통적인, 그때 당시에 이제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공인된 교리가 있었는데 그것과 전혀 상반되는 이단적인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주의자들, 그리스도 좋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견해가 있었고, 그리고 또한
영지주의자들이 몸의 부활을 부인했다 그랬죠. 왜? 몸은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악한 것이니까. 그러한 내용들, 그런 이상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전하니까 아니다. 아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사도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건전한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교리라는 것이 사실 사도신경도 어떻게 보면 교리거든요. 사도신경도. 이 381년 니케아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있는데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성세기에 이제 딱 이게 뭐라 그러죠? 딱 이제 작성된 게 뭐냐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이 그 381년에 딱 정해졌던 그 신경들이 기본 베이스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 사도신경을 한번 곰곰이 보세요. 곰곰이 살펴보시고 되뇌어 보면은 우리 기독교,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교리들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 교리들이, 그 건전한 교리들이 우리들을 어떻게 하냐면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교리가 너무 고리타분해요. 교리 너무 많아요.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온전한 교리는 온전한 믿음을 낳게 하고 온전한 구원관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기쁘신지, 하나님의 그 뜻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짓 교사들, 여기 디모데 전후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대하는 이단들은 얼마나 온전치 않고 얼마나 떠들썩하게 하며 얼마나 그릇되게 우리들을 이끌어 갑니까? 그것들에서 벗어나서 철저하게 순전하고 온전한 주님의 참된 지식 안에 우리가 거하자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깨달음이 디모데에게 있기를 소원하고 에베소 교회에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뭐냐면 온전한 가르침, 온전한 교리, 온전한 신앙 안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철저히 금지하고 경계해야 할 거짓 교훈과 사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을 이따가 우리 한번 좀 나눠 주시면 좋겠고요. 벌써 45분입니다. 45분. 예. 네,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계속 이 거짓 교훈을 금지하고 경계하냐면,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해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시끄럽게 하고 변론을 내게 하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청지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계획, 이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때부터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자신의 마음을 전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소망의 길을 연결하셨으며, 오늘날에는 우리를 세우셔서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이 우주적인 법칙 안에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고, 이 경륜, 하나님의 경륜은 오직 믿음으로만 알게 되고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바울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리더들이 분명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냐면 우리들이 목자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서 어쨌든 교훈을 전할 것이고 복음을 전할 것이고 어떠한 말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말을 전할 것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전함에 있어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말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목적 자체가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우리 목자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어떠한 알물 이제 상대방에게 전할 텐데 그 모든 말의 목적, 이 교훈을 주는 목적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목적 안에 우리가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이 어떤 나의 이익을 위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무엇이 또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하냐면 5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비롯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만약에 우리의 그 사랑과 메시지에 거짓이 많다. 아니면 나의 양심이 선하지 않다. 아니면 리더의 마음이 정결하지 않다.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래서 바른 교훈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드러내는 진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박스에 들어갈 말은 인격과 삶입니다. 우리들이 전할 모든 메시지와 모든 말에는 이건 이 목사가 당연히 품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당연히 품어야 될 것. 인격과 삶으로 드러내는 진리가 필요하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공동체를 감싸기 시작하고 공동체가 부흥하기 시작하며 교회가 강건해지고 이 땅 이민족이 강건해지게 된다는 점. 바로 이것을 우리들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 견고하게 설 때 비로소 견고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청결하지 않은 마음으로 설교하는 목사님들과 선한 양심 없이 목회하는 목사님들과 거짓을 갖고 목회하는 목사님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그리고 이 울타리를 떠납니까? 이건 사실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우리의 무책임한 말, 청결하지 않은 태도. 그러니까 말은 뻔지르르한데 우리들의 행동은 거짓을 일삼고 불법을 행하는 그 행동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을 염증에 갇히게 하나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고 사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그 믿음 안에 견고히 있어서 하나님의 교훈을 전달해라. 바른 교훈을 전달해라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예, 너무 많은데. 예, 오늘 나눔은 그냥 간단하게 인사만 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요거 어쨌든 끝내야 되니까 50분까지 최대한 끝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는 율법의 기능과 영광의 복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이제 완성이 됐지만 여전히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점을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능성이 없구나.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라는 이런
이런 인식을 우리들에게 줘요. 물론 율법이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가능성이 하나도 없구나. 오직 주님에게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하이라이트로 체크를 했는데 요거는 좀 밑줄을 좀 쳐주세요. 율법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며 사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양심의 최소한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양심의 최소한의 부분을 담고 있는 게 율법이고,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하는 상식의 마지노선이 율법에 담겨져 있어요. 사랑이면 뭐든지 다 돼. 사랑이면 선을 넘어도 돼.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은 철저하게 선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 그러한 상식의 마지노선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우리들은 잘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죠. 예. 그리고 하이라이트만 좀, 네, 박스만 좀 채우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 이처럼으로 돼 있죠. 이처럼 여기 율법은, 네. 네. 율법은 범죄자들의 불법을 드러내어 그들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죄인임을, 구세주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게 바로 율법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뭐냐면 사랑이다. 맨 마지막 줄이요. 사랑.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들은 계속해서 선을 넘게 되고, 이미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은 선을 넘었죠. 그 선을 넘는 사람들을 이제 바울은 경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두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율법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들은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 중간에 보시게 되면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와 저주를 가져다 주지만 복음은 용서와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복음은 용서와 축복을 가져다 준다. 예, 여기 박스 채우시면 됩니다. 용서와 축복. 그리고 율법은 우리에게 죽음과 심판을 가져다 주지만 이 복음은 영생과 구원을 가져다 준다. 영생과 구원.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은 생각을 잘못해도 단단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와 저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한계성만을 알려주는 것인데, 여기 이것을 해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계속해서 역행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른 교훈은, 복음은 우리들에게 용서와 축복을 가져다 주고 영생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를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색으로 좀 체크를 했는데요. 자주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에게 다시 율법의 멍에를 씌우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율법의 목적을 그르치는 죄악이다. 따라서 복음을 맡은 종들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근거한 바른 교훈을 지키고 가르쳐야 한다. 즉 율법은 우리들의 한계를 명확히 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렇게 한계에 갇혀 있고 가능성이 없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이 분명한 한계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에 있다라는 점을 우리들은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스스로가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처럼 디모데도 그렇게 사역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신실한 영혼의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실한 영혼의 목자.
온갖 거짓 사상과 교훈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 스스로도 미혹되기 쉽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미혹되기 쉽거든요. 영지주의와 같이 교묘하게 교회에 침투해서 뱀과 같이 비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우리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가치, 그 바른 교훈을 온전히 지키어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지체들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속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힘써야 한다라는 점. 예, 이 점을 우리들에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제가 두서없이 계속해서 막 쏟아 부었는데, 예, 그 강의안을 이제 차근차근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좀 내용이 정리가 되실 거고요. 되실 거고, 그리고 이 우리 강의안에 있는 좀 질문들을 좀 늦었긴 하지만 좀 우리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많으면은 한 5분이 속하실 것이고, 적으면 이제 3부 정도가 소그룹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9시 53분인데요. 한 10시 5분까지만 간단하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한 3가지, 4가지 정도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를 택하셔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거나. 네, 아무거나 딱 정하셔서 이야기를 나누시고